말씀 오늘 잘 들어보면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 될 건데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뜻,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는데, 그 내용 우리 자세히 좀 더 자세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요 안에, 요 패키지 안에, 큰 패키지인데요, 요 패키지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추수감사절을 하면은 생각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중세기 영국의 역사를 우리 잠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은 아주 헨리 8세라고 하는 아주 포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그 부인들을 겨누린 이런 왕이었는데, 이제 왕실에서 그 이혼을 못하게, 제혼을 못하게, 왜냐하면 천주교를 영국이 국교로 숭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영국의 왕은 이 천주교에서 나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종교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성공회라고 하는 영국의 국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영국의 성공회라는 국교는 천주교도 아니고 또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일부를 떼어내다가 거기다 붙여갖고 새로운 이런 종교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교파를 이렇게 여러 다른 교회들을 다녀보면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장로교 가보면 거기 나름대로 또 특색이 있고 조금 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엄숙한 이런 이제 거룩한 분위기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또 침례교는 조금 더 자유스러운 이런 분위기를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나름대로 이제 우리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조금 더 성령의 그 능력을 강조하는 좀 힘 있는 이런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런 분위기를 볼 수가 있을 거고, 이런 교회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성공회라고 하는 이 교회도 원래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천주교에서 조금 이렇게 변경시켜가지고 만든 이런 종교인데,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종교가 생겼습니다. 천주교하고 영국의 국교가 두 개가 생겼는데, 그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천주교도 아니고 이거는 새로 종교 개혁을 한 개혁 종교도 아닌 거예요. 이 둘 사이에서, 개혁 종교하고 천주교 사이에서 이게 확실한 게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청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자, 우리는 천주교로 갈 수도 없고 또 이 성공회라고 하는 영국의 신교도 갈 수가 없으니까 둘 다 해서 우리는 분리하자,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나온 집단이 이제 그리스도인 집단이에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제1주의로 하고 있는 사람이고, 성경 이외의 다른 종교적인 전통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가르치라든지 아니면 어떤 교리를 도입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영국의 국왕에게 반대하다니 나라를 대항하는 게 되겠고, 천주교를 거역하다니 종교를 거역하게 되니까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는, 청교도를 다른 말로는 분리주의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분리주의자. 이 사람들은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쪽에도 갈 수 없고 저쪽에도 갈 수 없고, 이쪽 신앙도 안 맞고 저쪽 신앙도 안 맞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가운데 순례자라고 하는 그룹이 또 있습니다. 이 순례자들은 그러지 말고 우리 천주교에서 이제 뛰어나왔으니까 우리 영국 국교인 성공회에 속해 있으면서 성공회를 개혁시키자. 우리가 여기서 뛰어나간다고 하는 것은 국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니까, 성경에도 왕의 명령을 들으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남아있으면서 나라를 개혁시키자, 이런 그룹이 있었어요. 이런 그룹을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청교도들이 있고, 우리는 아무 데도 속할 수 없다. 순례자가 있고, 우리는 여기 한쪽에 속해서 이 사람들을 개혁시키고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됩니다. 그때 이제 청교도들은, 자, 그러면 우리는 영국에서 살 수가 없다, 이런 나라에서. 이거는 국교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오랜 전통 가운데에는 잘못되어 있는 천주교가 있다고 하니 우리는 이 가운데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한 게 102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배를 두 개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메이플라워하고 스피드웰이라고 하는 배를 두 대를 준비를 해서 이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항해에 가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배는 원래 사람들이 타는 아주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멋있는 배가 아니에요. 거기 뭐 밑에 침대도 있고 위에 뭐 텔레비전도 있고 이렇게 좋은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배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곡물을 실어나는 또 그 술을 실어나는 이런 배입니다. 그러니까 화물선이에요. 이 화물선을 이제 빌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기로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제 그 출발하는 시간들이 자꾸 늦어집니다. 이 메이플라워도 원래는 8월 달에 출발하기로 되어 있어요. 8월 초에 출발하게 됐는데 출발을 못했고 8월 말쯤 출발하게 되는데 또 출발을 못했는데 이제는 하는 수 없이 9월 달에 출발했으니까 원래 계획보다 한 달이 늦게 출발한 거예요. 한 달이 늦게 출발한다고 하는 말은 이제 이 대서양을 건너오는데 모든 일은 겨울 바람을 풍랑을 거쳐서 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항상 이 대서양은 이렇게 무서운 겨울 바람이 불어옵니다. 자, 배 모양을 잠시 이제 보여드리면 지금 그대로 모양을 만들어서 놨는데 원래 메이플라워는 3년 후에 이 미국을 왔다 간 3년 후에 이걸 다 부셔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 형체가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억을 더듬어서 이제 그 모양을 그대로 복사해서 만들어 놓은 배가 이제 미국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데로 한번 가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주 작은 배입니다. 배 안에 구조를 보면 어디 갔어요? 배 구조가 없어졌는데 그 통나무에 저 안에 구조를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 통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술통들 아니면 짐들이 놓여 있고 그 위에 이제 아주 비좁은 천장이 아주 좁습니다. 똑바로 일어설 수도 없을 정도로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102명이 타는데 이제는 거기서 누울 수도 없고 거기다 편하게 밥 먹을 수도 없고 화장실 갈 수도 없고 활동할 수 없는 아주 빡빡한 공간에 이제 저 배에 102명이 타게 됩니다. 66일간 항해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아시는 대로 먹을 게 이제 문제가 되겠지요. 이 사람들은 요즘 군대에서 말하는 식량, 우리 군인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준다고 해서 건빵을 이제 먹는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제 군대에 가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이런 건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건빵을 먹고 살아남는 연습을 하는데 이들에게도 먹을 수 있는 게 크래커 또는 고기 말려온 거 또는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그 당시에 그 상황으로 봐서 쉽게 구해올 수 있는 이런 음식을 이제 배에다 싣고 출발을 해서 가게 됩니다. 원래 이제 이 기간이 총 이제 2,750마일인데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2,750마일 이제 거리를 여행하는데 배가 그 1시간에 갈 수 있는 속도가 몇 마일이냐면 2마일이에요. 2마일. 1시간에 2마일의 속도로 2,750마일의 거리를 이제 오게 그렇게 됩니다. 배의 총 길이는 3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0피트 정도, 30m. 그리고 폭이 8m니까 아주 작은 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그마한 배에 폭이 30m 길이에 8m짜리 배에 승객만 102명, 그리고 승무원이 30명이니까 130명이 넘는 인원이 이제 거기에 타고 있습니다. 아주 낮은 천장. 그리고 방도 이렇게 막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부부방, 가족방, 뭐 개인방 이렇게 막혀 있는 게 아니고 뻥 터진 안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모여 앉아 거기 이제 비좁은 공간에서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원래는 8월 5일 날 출항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출항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못하고 8월 21일 날 출항하기로 했는데 그날도 출항을 못하고 9월 6일 날 그러니까 이제 가을에 왔으니까 이 배는 위험을 이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이제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2명 가운데서 이제 여행을 하는데 66일 동안 항해를 하는데요. 딱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그 배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죽고 한 사람 태어났으니까 총 숫자는 똑같은 거죠. 한번 생각해 보면 66일 동안 목욕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66일 동안 의복을 한 번도 갈아본 적이 없습니다. 갈아입어 본 적이 없습니다. 누워서 잠잘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뱃삭이 영국 돈으로 5파운드였다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얼마나 되는지 잘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그 밤에는 엄청나게 무서운 풍랑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낮에는 빛이 있으니까 이제 어디로 이제 배가 이제 물 위로 가는지 배가 좀 흔들려도 서로 볼 수가 있는데 밤이 되면은 이게 배가 이제 돛담배가 파도 위에서 막 나무 이파리처럼 휘청거리는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다가 그 가장 큰 메인 도시라고 그러는데 돛을 걸고 있는 이 배가 이게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없이 그냥 작은 이런 돛을 세워가지고 그 바람으로 미국까지 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동안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던 배고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위험함,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불편함, 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많은 어려움들을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불평을 하면서 야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자. 이거 왜 우리가 여기 이제 바다에 빠져 죽냐. 이게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우리 그 사람들 사이에서 살자. 뭐 이렇게 대항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요. 다 그들은 우리는 오로지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유스럽게 전할 수 있는 그 나라를 향해서 가자.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하면서 다 같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저 많은 풍랑 가운데서 한 사람도 뭐 물에 빠져 떨어져 나갔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제 희생되는 일이 없이 그냥 자연사 한 사람 한 명 그리고 다시 태어난 사람 한 명 이렇게 해서 이제 102명이 그대로 미국에 그 도착을 하게 그렇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 이 102명의 나이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평균 나이가 34살이었다고 그랬죠. 34살이니까 그렇게 그 평균 나이가 오래된 그런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오래 살기 때문에 34살이 그저 젊게 그렇게 생각나겠습니다만은 그 당시로 하면은 그렇게 젊은 나이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가 66일간 항해를 해가지고 미국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하자 미국의 항구들이 다 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동부에 있는 항구들이 얼어서 배가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음이 지금 같으면 뭐 큰 군함들이 있고 막 이러니까 이걸 밀어서 얼음을 깨고 배들이 항구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겨울에 얼음이 얼면 배가 항구에 가까이 들어갈 수가 없고 더더구나 이 작은 배는 이 항구로 움직여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도착해서 항구를 바라보면서 정박을 하고 봄이 될 때까지 다시 한 달을 기다리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봄이 되자 이 사람들은 이제 지금 보는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아마 저런 기쁨에 들어왔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드디어 새로운 땅에 왔습니다. 근데 새로운 땅에 왔을 때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집도 없었을 거고요. 거기에 식량도 먹을 것도 없었을 거고 거기에 누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반겨줄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평평한 자연에 내리기는 내렸는데 밤이면 춥고 그 다음에 낮이면 어디 거치할 곳이 없는 그런 사이에서 사람들은 1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1년을 지내면서 인디안들이 갖다 주는 옥수수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근처에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이제 먹고 이렇게 하면서 1년을 버텨나가는데요. 하나 중요한 거는 아까 그 배를 타고 올 때 그 배 승객 중에서 10명은 아마 돈을 좀 적게 됐는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간판에서 지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그래도 배 밑에 한 층이라도 내려가서 일어설 수는 없지만 그 좁은 공간 안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밖에 그냥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바람이 실 때, 풍랑이 올 때 그 바닷물이 막 넘어와서 이게 힘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미국 동부에 도착했을 때 그 추위가 그래도 그 한 층이라도 밑에 있는 사람들은 좀 나을 텐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추위 가운데서 이제 그 항해를 하게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추수감사절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너무 사치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을 가족끼리 모여서 맛있는 음식 먹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블랙 프라이데이니까 가서 쇼핑하게 되고 선물 주고받고 술 장사가 잘 되는 날이고 이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원래 이 추수감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죽음을 무릅쓰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고난을 무릅쓰고 힘든 역경을 무릅쓰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명절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즐기고 있습니다만은 왜 추수감사절이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즐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많은 역경을 이렇게 견디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자, 다시 보면 1년이 지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 감사 예배는 3일 동안 계속됐다 그래요. 하루 종일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국을 떠나서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얼어 죽지 않고 추워 죽지 않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103명 중에서 첫 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45명이 죽습니다. 추위에 죽고 배고픔에 죽고 풍토병에 걸려서 죽고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동안 너무 많은 고생을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희생자들이 일단 땅에 도착을 했는데 죽고 나야 한 반 정도가 죽고 나니까 그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 또 하나님을 향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함, 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생각하기에 너무너무 거리가 멀지도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누구 명령에 의해서, 또 아니면 왜 우리가 이곳에 와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어떤 것도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출세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또 뭔가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오직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셔서 우리가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신앙을 자유롭게 전하고 싶은데, 영국에서는 천주교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국교가 나타나가지고 천주교하고 비슷하지만 이것을 신앙을 마음대로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오로지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미국에 와서 그 많은 고통 가운데, 그 힘든 역경 가운데 이제 자리를 잡게 그렇게 됩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 지내고, 또 다음 추수감사절에 이제 인디안들과 함께 그 터키를 잡아서 이제 같이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날 식탁에는 꼭 터키가 올라오고, 왜냐하면 그때 첫 추수감사절 때 야생 터키를 사냥에다가 같이 먹었던 거. 그 다음에 옥수수가 올라오는데, 왜냐하면 쉽게 농사질 수 있는 옥수수를 수확을 해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호박을 가져온다든지 이렇게 쉽게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농산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 식탁은 참으로 훌륭한 이런 과일로 이렇게 차려져 있고 또 좋은 음식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자유를 찾아서 온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희생이 되는 그 사람들의 가치는 참으로 대단한 거죠. 성경 이외에 다른 명절, 그러니까 땡스기빙 말고 크리스마스라든지 부활절은요, 예수님과 관련된 명절이에요. 예수님이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고 부활절이라고 한다면은, 이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 밖에서 만들어진 이런 휴일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직접 관계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1600년 후에 이분들이 봤을 때 그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거는 우리 대에 우리만 믿을 게 아니라 우리 대에 우리 후손에게 다음 후손에게 전하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국이 아닌 새로운 나라를 찾아가자 하고 찾아 나선 게 미국에 온 게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우리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식탁을 한번 봅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절 식탁은 좀 터키도 있고 뭐 맛있는 게 많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먹고 즐기면서 옛날 우리 서장들이 미국에 왔던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을 즐기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에 치렀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음식 중에서요, 이런 것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곰탕, 여러분 곰탕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곰탕, 설렁탕 이런 거 이제 파시죠. 근데 곰탕 그러면 사실은 곰은 없어요 그 안에. 그다음에 붕어빵을 구워서 빠는데 붕어빵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붕어는 안 들어있죠. 호두과자, 호두처럼 만들긴 했는데 그 안에 호두는 없어요. 아이들이 먹는 새우깡이라는 과자가 있는데 거기 보면 새우 냄새는 나지만 그냥 그 속에 새우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름은 있지만 그 안에 내용물이 없다는 거죠. 교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이 안에 꼭 있어야 될 게 꼭 필요한 게 그것이 필수적인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청교도들이 가지고 왔던 것처럼 교회의 조직 큰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곰탕에 곰이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이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없습니까? 놀랍게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추수감사절에 예수가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 복음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이 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가짜지요. 오늘날 추수감사절 아까 잠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수감사절 하면 사람들은 쇼핑몰에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을 쌓아놓고 사람들이 어디에 가야 되느냐? 상 차리는데 준비하러 가는 거죠. 물론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술 파는 데 가야 되고 추수감사절은 술 파는 날이 아니잖아요. 아주 경건한 그런 날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내일 아침에 시작을 하니까 우리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 이제 뭐 준비하게 되고 소비와 방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퇴색해 버렸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없어졌고 추수감사절을 즐기는 행사는 즐비하게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게 오늘날 현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윗은요 시편 100편에서 아까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녀가 됐으니까. 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다가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는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구원해달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게 부르는 게 아니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게 되는 거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뒤돌아보면 다윗은 그렇게 행복한 삶만을 산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사울한테 쫓겨다니기도 하고 광야로 도망가기도 하고 다른 나라로 넘어가기도 하고 미친 사람 취급받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됐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더 감사하는 거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거기 그는 다 여호와입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와를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불러도 틀리지 않습니다. 온 땅이여 예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너희는 알지어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시니시여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니 예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이 기르시는 양이로다.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우리도 그렇게 노래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왜 찬송 부릅니까? 사람들은 왜 찬송 열심히 부릅니까? 다음 장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서 그는 구약성경으로 말하면 여호와입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여호와의 궁전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구약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바꿔 부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궁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구약시대의 여호와는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우리 하늘나라 가면요 다 끝날 것 같아요. 성경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예배 시간 안 해도 됩니다. 기도에 안 가져도 됩니다. 그러나 찬송은 계속 부를 거야. 어떤 찬송 부릅니까?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가, 어린 양의 십자가의 희생이 나를 이곳에 오게 했네, 나를 이곳에 오게 했나라는 찬송을 계속해서 부를 겁니다. 만일에 어린 양의 보혈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옥에 가서 고통 가운데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어린 양의 보혈을 할렐루야 하면서 계속 다시 찬송을 부르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예수께서는 잠깐 세상에 다녀가시면서 큰 감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천주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는 데마다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록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에게는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아까 소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count your blessing. 우리 감사할 거를 한번 계산해 보면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낼 줄 압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불안합니다. 근심이고 걱정이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욕심이 많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헤어지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살아인 것을 알고 감사할 줄 알며 살자는 거죠.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는 감사하면 그 환경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환경이 좋아도 우리는 불평하게 되면 그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는 옵션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요즘은 뭐 자동차들이 다 편해졌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옛날에 자동차 사러 갔으면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은 이거 모르시겠는데, 자동차 사러 가면은요 기아를 이렇게 손으로 집어넣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가게 하려면 그런 옵션으로서 돈을 조금 다시 냈습니다. 핸들이 얼마나 빡빡한지. 그래서 이게 보통 자동차는 힘으로 이렇게 틀어야 되는데 그것을 파워 핸들이라 그래서 거기다 그걸 넣으면 돈을 좀 더 주면 옵션으로 했어요. 창문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그렇고 멀리서 문을 닫고 여는 것도 그렇고 다 이런 거는 옵션이었어요. 요즘은 필수적이죠. 그래서 그냥 작은 키 하나만 갖고 들어가면 운전하기도 쉽고, 또 요즘 뭐 카메라를 앞뒤에 옆에다 달아줘서 옆에 누가 오는지도 알 수 있게 해놓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편한지 몰라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부탁하신 옵션이 아니고 필수 사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삽시다. 불평하면서 불만하면서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초조해하면서 싸우면서 경쟁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투면서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될 일인데 우리가 하려고 그러니까 참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감사하는 거는요, 우선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건강하게 이렇게 오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받은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참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평생 예배드려도 이 구원받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냥 찾아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아유, 가봐야 알지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은 뭐하러 갖고 다녀요. 거기 다 적혀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말이에요. 소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알지만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송명희 씨, 나 가진 것 없으나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어머니가 조기 출산을 하면서 12달을 기간을 못 채우고 태어난 사람이 10달을 못 채우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전신 마비가 돼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그렇게 됩니다. 이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각은 되는데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학교 가는데 창너머로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당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또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늘 생각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가? 왜 내가 세상에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는가 하는 것을 이제 좀 불만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17살 때 어느 교회에 가서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는데 참이 번쩍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그러니까 17살 먹은 아주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이 여인이, 이 작은 여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집에 돌아와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성경책을 30권을 읽었다고 그랬습니다.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찬송을 썼습니다. 지금 이제 적혀있는 찬양 부르고 있는데요. 그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제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찬송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왜 찬송 불러요? 그냥 짜증스럽고 그럴 것 같은데 이분은 이렇게 찬양을 부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쉽게 하늘나라 갈 수 있는데 매우 자유스럽게 갈 수 있다. 나 가진 지식 없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건 나 갖게 하셨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복음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여행해 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그 불구를 힘든 것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가치 있는 복음을, 은혜를 소유하셨기를 바랍니다. 페니 크로스바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앞을 못 보는 여인입니다. 앞을 못 봅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 중에서 8,000여 곡을 작곡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복음을 열심히 잘 전해서 미국을 복음화시키고 뭐 영국을 가서 복음화시키고 아주 유명한 전도자가 돼서 오늘 무디라고 하는 이름이 유명하게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아니었으면 무디는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할 정도로 찬송을 많이 지었습니다. 이 여인이 지은 찬송 중에 우리나라에 있는 찬송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분이 만든 찬송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이분이 지은 찬송입니다. 너희의 죄 흉악하나, 이분이 지은 찬송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분이 지은 찬송이에요. 앞을 못 봅니다. 근데 그분은 생각 속에서 늘 하늘나라와 맞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맞닿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찬송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런 찬송도 페니 크로스바가 지은 찬송인데요. 이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기쁨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교도들을 생각해 보면서 또 이런 신앙의 선진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가치,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한번 살 수 있도록 이 추수감사절에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은혜와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외우긴 잘해요. 그냥 선수지. 근데 실제로 하라 그러면 잘 못해요. 열심히 이렇게 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보면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범사에 감사하란 말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고개 숙여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 과연 나에게 어떤 것인가? 나는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하는 이런 기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이런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 지금부터 400여 년 전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복음의 자유를 찾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이 땅을 찾아서 그 긴 여행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희생과 또 죽음 가운데서도 이 땅에 내려 새로운 신대륙, 새로운 나라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나라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에 그 많은 선조들의 고통으로, 노력으로, 희생으로 오늘 우리도 이 나라에 와서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고 예수님을 마음껏 믿고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며 그가 주시는 축복으로 이제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며 비즈니스하며 큰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누리면서 우리는 주님의 그 복음의 가치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가치 더욱 수종하게 하는 오늘 이 추수감사를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복음의 가치를 정하고 돌아가려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